자,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29번째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들 같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여러분들은 목사님을 생각할 때 어떤 캐릭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머릿속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목사, 예? 잘생긴. 그건 이미 아는 얘기고. 예. 목사님이 잘생겼다고 하는 얘기는 이미 뭐 아는 얘기니까 항상 새로울 것이 없고, 목사를 생각하면 머릿속에 목사님은 뭐 주로 평신도들이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좀 우리와 뭔가 좀 달라. 그리고 아무래도 뭐 우리보다 기도도 더 많이 하실 거고 성경도 많이 보실 거고, 그리고 또 뭐 나같이 뭐 죄를 많이 짓겠어? 죄는 좀 덜 지으실 것 같고,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착하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뭔가 좀 부주의한 모습들을 조그만 걸 발견했을 때 일반 교인들은 쉽게 실망을 해요. 뭐 옛날에 지금이야 뭐 교권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심들이 많이 사라진 시대에 사실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어릴 때 공부할 때만 해도요, 선생님들은 하늘이었어요.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이 어머니에게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이 선생님들도 하늘이었어요. 그런데 아주 청렴결백하고 선생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이렇게 생각했던 선생님이 아주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화장실 갔다 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세상에 선생님도 화장실 가시나. 이렇게 해서 애가 집에 가서 막 울었대요. 선생님이 세상에 더러운 화장실에 들어갔다 왔어. 그런데 인간적인 측면에 보자면 목사도 선생님도 딱 보통 똑같은 사람이죠. 그죠? 교회에서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목사님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가끔 싸우기도 하지만 뭐 세상 목사님은 싸우겠어? 목사님은 잘 안 싸울 거야. 목사님은 부부싸움도 안 할 것 같아. 저희 집 사람이 없지만은 뭐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합니까? 아마 우리 백 목사님도 모를 거야 아마. 굉장히 인자하시지만 목사님 우리 백 목사님을 보면은 참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가 이 박 목사보다는 한 100곱절 인자하게 보이지요, 사실. 그죠? 예, 보이시는데 아마 속속들이 들어가다 보면 아마 그건 모르는 일일 겁니다. 이렇게 목사들은 싸울 것 같지 않지만 오늘 그 세기의 싸움이 이건 평신도들도 아니고 목사들이 세상 싸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현재로 이야기하면 바나바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하고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심히 다투고 갈라섰어요. 목사들이 옹졸해 갖고 말이에요. 갈라서기까지 할 필요 있어? 다퉜으면 좀 화해하면 되는데 아예 끝장을 내요. 끝장을 내요. 오늘 저도 이제 지난주에 총회를 갔다 왔지만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곳은 회의를 하면 참 온유하고 아주 겸손한 분위기 속에서 회의가 진행될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이 뭐 찬스가 되면 한 구경들 한번 와보세요. 아주 목사님들 회의하는 거 보면요. 살벌합니다. 살벌해요. 자, 근데 오늘 바울 목사님하고 바나바 목사님하고 싸우는 이 대목을 성경의 지면을 할애해서까지만큼 성경에 꼭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놔야 했을까? 이런 것들은 조금 스킵하고 지나가면 좋은데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 좀 이런 건 슬쩍 빼고 지나가면 좋을 텐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두 분이 싸운 것을 기록해내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는데 이 두 목사님이 싸운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은 나름 거기에 메시지가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이 안 좋은 대목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은 것 같아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바나바 목사님하고 바울 목사님하고 대판 둘이 싸우는데 이 둘이 싸우는 이
기록의 대목이 오늘 15장에 나와 있는데 15장이 차지하는 이 위치를 우리는 전에 있는 말씀을 조금 들여다봐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어떻게 이해가 되어지냐면,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이방인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불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냥 들불처럼 막 번져가면서 이방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1차 전도 여행을 나간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복음의 역사가 온 이방인들 사이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그 주역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예요. 이 두 사람은요, 1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얼마나 가까운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때로는 하늘을 이불 삼아서 땅을 요로 삼아서 찬 곳에서 노숙을 해야 될 때도 있었고, 그리고 생사고락을 같이 하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음의 문턱을 넘어들면서 복음을 증거한 사이가 아주 가깝겠어요? 가깝지 않겠어요? 가깝지요. 없던 정도 생기죠. 그죠? 근데 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들이 안디옥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에 들어와서 안디옥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부흥되던 시점에 본부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식을 듣고 거기에 리더십을 가졌던 예루살렘 교회 교사들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제가 지난번에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에는요, 가쓰고 도포 입고 다녔어요. 상투 틀고. 그렇죠? 우리나라 옛날 사람들. 그런데 가제 예를 드는 겁니다. 어떤 한국 사람이 여행을 왔는데, 여행을 한번 멕시코쯤으로 여행을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멕시코쯤으로 여행을 왔는데, 멕시코가 좀 기분이 좋지 않죠? 우리가 축구로 져서. 그런데 멕시코쯤으로 왔는데, 세상에 보니까 뭐 그렇다는 게 아니라 멕시코 사람들도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도포를 입고 막 다니는 모습을 봤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가고, 야, 내가 멕시코를 세상에 가봤는데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상투를 들고 갓 쓰고 도포를 쓰더라. 도포를 입고 다니더라. 그랬더니, 야, 그거 뭐 그럴 일이 있겠어. 우리나라 사람만 상투 틀고 갓 쓰고 도포 입는 거지. 뭐 저런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입겠어. 진짜야.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 중에 몇 사람을 파견해갖고 진짜 그런가 해갖고 멕시코에 와봤더니 진짜 멕시코 사람들이 상투 들고 갓 쓰고 도포 입고 다니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졌는데, 지금 안디옥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리고 이방 땅에 들불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졌던 이 소식이 들려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렸는데, 성령은 유대인 히브리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지 저 이방인들은 구원하지 않아. 그때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도 성령 받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 그래서 확인차 예루살렘에 있었던 교사들이 안디옥에 와보니까 진짜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안디옥에 왔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내가 와보니까 믿지 않는 일들이 사실 벌어진 것은 사실인데, 너희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가 더해져야 된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하는 표시로 할례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례까지 받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복음이 시작되어졌던 명실상부하게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교회인데, 이 본부교회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안디옥 교회에 있는 사람이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아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 갖고 대립하게 되어지니까 이 무대가 예루살렘 교회로 옮겨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큰 싸움이 예루살렘에서도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최초로 종교 회의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학적인 논쟁을 가지고, 한쪽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아니다, 한쪽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때에 조용히 일어났던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봤더니 진짜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고넬료의 이야기를 끊으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우리 민족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고 우리에게만 성령 충만함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를 주셔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그들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내가 보았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 이방 땅 가정에도 임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유대인들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저 이방 땅까지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결론을 베드로가 내려주는데 그 당시에 가장 유력자였던 예루살렘 교회 유력자였던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더니 그것을 신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거기에 더불어 한 가지 더 쓸 것이 있는데 우상에 대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흐름을 그대로 정해주고 이것을 정리해서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써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이 모든 것들이 이 회의의 결과들을 안디옥 교회와 이방인 교회에 알게 해서 이러한 틀을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자 해갖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갖고 안디옥에 다시 내려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디옥에 내려와서 이제 신학적으로 논쟁한 모든 것들도 다 정리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바울보다 좀 연장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일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런 얘기예요. 바나바가 여보게 바울을 찾아가서 여보게 우리가 이제 1차 선교여행도 잘 지나고 교회에 이제 다툼도 있었던 이슈도 잘 정리가 되어져서 신학적인 논쟁도 다 끝나고 자네와 내가 이제 쉴 만큼 쉬었으니까 어디 이제 우리도 다시 한번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지 않아도 저도 바나바 목사님에게 그런 말씀 드리려고 했다고. 이제 우리가 1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영원히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면 2차 전도 선교 여행의 목적은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자네 아이디어 있나? 그랬더니 바울이 내놓는 소리가 뭐냐면 1차는 영혼 구원을 다녔다면 2차는 우리가 다녔던 곳을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들이 믿음으로 다져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적인 차원에서 2차 선교 여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바울이 지금 바나바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었다면 2차 전도여행의 목적은 양육에 포커스를 두고 2차 전도여행을 나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와? 바나바와 바울이.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선교여행을 나가는데 슬쩍 바나바가 이제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의 눈치를 살펴요. 응? 눈치를 살피는데 바울의 눈치를 살짝 살피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네 내 조카 알지? 알죠. 마가 말입니까? 마가. 그래. 응? 응? 내 조카가 있는데 혹시 자네가 허락한다면 이번에는 꼭 내 조카를 데리고 2차 선교 여행은 좀 가보고 싶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바울이 얼굴이 굉장히 싸늘하게 차가워져요. 그랬더니 망설이더니 안 됩니다. 마가는 안 됩니다. 지금 바나바와 마가의 사이는 뭐예요? 조카와 삼촌 사이예요. 응? 여기 마가 요한은요, 마가복음의 저자를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이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고 하니까 그러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그렇게 하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맞거든요. 왜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를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요, 성령 충만하고 지혜와
총명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바나바 자체가요, 굉장히 선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하고요, 자기 것을 아끼지 않고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에서도요, 명망이 굉장히 높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더 나가서 바나바는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누가? 바울이. 그리고 하루아침에 뒤집어져요, 이 바울이요. 근데 바울이 성령 충만하고 몸은 뜨거운데 누구도 아무도 그 사람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심의 눈길로 봐요. 저거 수작 부리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다시 잡아가려고, 근데 예수 믿는 척 하는 거 아니야? 이단들이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교회에.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막 메스탑 시키려고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그렇게 침투를 하잖아요, 이단들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울을 보는 시선은요,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았어요, 처음부터는요. 의심의 눈으로 쳐다봤을 때에 기꺼이 그 사울을 컨택해서 안디옥으로 데리고 오고, 그 사람을 전면에 내세우고,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도 그 사람을 안 된다. 사울을 전부 다 반대하고 있었을 때에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 사람이 나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 사람을 조력해주고, 초대 사람들 앞에 세워줬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이 부탁하는 거면 인간적으로 들어줘야 돼요? 안 들어줘야 돼요? 들어줘야 되죠. 아니, 오늘날 바울이 있기까지는 누가 있었어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거죠. 은혜를 모르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바나바가. 이거 봐라, 너 좀 컸네. 그지? 너 좀 컸네. 네가 내 말을 거역해? 오늘날 네가 있기까지는 내가 있었는데, 내가 내 조카 그것도 선교여행 가는데 좀 데려가자고 내가 부탁을 했는데, 네가 내 말을 거절을 해?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누가 봐도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바울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바나바는 초대교회에 아주 착한 사람이며 사람들로 신망이 높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나바였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생각도 안 하고요, 이런 자에 거절을 해요. 이런 지하에. 자, 그러면 성경을 좀 이렇게 여기까지만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이제 성경을 잘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말씀 볼까요? 자,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가 부탁하니까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이 이 일을 위해서 옳지 않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통해서. 자, 그러면 보세요. 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을, 자 보세요. 성경이 세계의 이 두 목사들, 초대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들이 싸웠던 이 사실에 대해서 왜 성경은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나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일에 나가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는 밤빌리아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 그러면 1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에 같이 동행자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마가예요.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도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이게 밤빌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살펴보면요, 지형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노키 산맥과도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태백산맥과도 같은 거예요. 이제 복음을, 바울과 바나바를 도와서 마가가 같이 복음의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전도여행을 떠나다 보니까 하늘에도 보게 할 수 있게 그 큰 산이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넘어가야 돼요. 그 산을 넘어가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왜냐하면 싸나운 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생사를 넘고 그 밤빌리아를 넘어가야 돼요.
근데 거기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마가가 중도 하차했어요. 삼촌, 바울 목사님, 목숨이 내가 2개쯤이라면 저길 넘어가겠는데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실려면 2분이나 가시고 저는 안 가겠습니다. 지금 1차 전도 여행 때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래서 도중 하차를 했어요. 누가? 마가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도 들어온 자리는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근데 나간 자리는 큰 표시가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교인들과 함께 여러분들은 그 상실이라고 하는 것을 줘서는 안 돼요.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데 저 선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포부를 가지고 저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마가가 나는 안 갑니다. 2분만 가십시오 하고 지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상실이 되겠죠. 상실이 되겠죠. 아마 바울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트라우마가.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마가가 왜 돌아갔을까가 1차 전도여행 때. 마가는요 본질적으로 부자예요. 그래 고생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고생 모르고.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가 다락방이 몇 명이나 들어갔어요? 120명이나 들어갔죠? 그러면 다락방 정도가 120명 들어가면 그 집이 얼마나 큰 집을 갖고 있었던 부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삼촌이었던 바나바는 뭐예요? 바나바는요 초대교회에 자기의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 구제할 만큼 자기의 재산을 넉넉히 내놓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자체가 재력에 있는 집안이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재력의 역사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재력의 역사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좀 재력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이런 고생 모르고 자랐던 이 마가는 중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아버리죠. 여기에 대한 상처가 있다 보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경을 우리가 슬쩍 이번에는 그 성경을 좀 보면서 제가 설교를 갖고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해석하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풀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성경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보세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자기들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난 거죠.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예요? 아니면 자를 이렇게 썼어요. 자를 이렇게 썼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보니까는 마가라고 하는 고유 대명사를 쓰지 않았어요. 마가 그러면 사람에 대한 부정이에요. 아 근데 그 사람 싫어. 마가 걔는 안 돼. 마가 안 돼. 이거는 뭐예요? 사람에 대한 부정이죠. 사람에 대한 부정이에요. 헬라어는요 고유 명사를 가지고 해석하느냐 인칭 대명사를 갖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가 아니고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예요. 그러면 바울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마가 자체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으면 아멘. 이해 안 됐으면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이해되죠? 예. 그러니까는 마가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마가가 싫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항상 바울은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일에 그 사람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걸 먼저 봤어요. 근데 2차 선교 여행을 나가는데 마가는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러나 바나바는요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바울도 킵해주고 바나바도 킵해주고 그러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무너지고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해주고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스타일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스타일이에요. 근데 바울의 스타일은 이제 일 중심적이에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매니지먼트 해갖고 이 사람이 필요하면 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옳다고 생각하면 이걸 밀고 나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고집불통이에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마가 자체가 옛날에 나를 배신 때렸어. 그러니까 걔는 안 돼. 이게 아니라 자연인 사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 일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마가를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해석상 보면 그래요. 그러면 자,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하죠?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고. 보세요. 이게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들이에요. 1차 전도여행 때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 맞기도 하고 둘이 같이 도망치기도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여행을 한 번만 같이 갔다 와도 친해지는데 이 사람은 생사고락을 같이 넘었던 이 두 목사, 이것도 평신도가 아니고 두 목사가 이 바나바는 이상하게 옛날 같으면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유 자네 생각이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좀 양보하지 이렇게 하고도 남을 사람인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바나바가 굽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바울도 한치의 양보가 없어요. 그랬더니 지금 마가를 거절하니까 바나바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냥 횡 하고 그냥 얼굴을 딱 돌리더니 그래 너 다음에 보자 이놈. 응? 은혜를 왼수로 갚어? 마가 이리 와! 하면서 나는 나대로 갈게 하면서 아예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에 배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냥 배를 타고. 그리고 성경은 무슨 표현을 쓰죠? 갈라섰어요. 갈라섰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게 목사님의 모습이다. 뭐 이런 목사들이 밴댕이 속아지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둘이 갈라섰어요. 응? 자, 그런데 오늘 4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40절에 보니까 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파트너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바나바가 횡간히 마가를 데리고 가버렸으니까 이제 바울도 파트너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영적인 파트너가. 그래서 누구를 선택하죠? 바울은 신라를 택해요. 자, 지금까지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바나바와 헤어져서 여기 이제 등장하는 게 누가 등장하면 신라가 등장해요. 자, 보세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어요. 그죠? 갈라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할게요. 역사는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바울 편을 들어줬을까요? 자, 이렇게 따지면 누가 나쁜 사람이에요? 누가 봐도 바울이 나쁜 거지. 누가 봐도.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바나바의 말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응? 자기가 싫어도 지금까지 준 은혜가 있는데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가도 뭐 천지가 요동하고 집안이 들썩들썩거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데려갈 수 있죠. 근데 그걸 고집부리고 마가 같은 이 바나바 같이 착한 사람이 짐을 싸고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떠날 정도로 화가 나게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바울이 좀 옹졸하고 나쁜 사람처럼 보여요. 근데 역사는 누구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역사는. 어떻게 알아요? 바울인지. 응? 자,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애석하게도요. 오늘 39절, 15장 39절을 마지막으로 바나바는 그 역사에 대해서 하나도 더 이상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바나바는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정면에 이때부터 바울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이름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어지면서 역사는 기록하고 있고 바울은 사역의 열매를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그래서 역사는 누구의 손을 들어줬냐면요. 바울의 손을 들어줘요. 사도 바울의 손. 그리고 바울은 계속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만나는 신라라고 하는 사역자를 만났는데 이 사람이 좀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를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아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왕성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이 신라가 어떻게 기가 막힌 사람이냐면요, 이제 16장 가서 나올 텐데 우리 먼저 한번 살짝 한번 봅시다. 16장에 있는 내용을. 자, 16장에 이제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 속에서 바울과 신라가 지금 잡혔어요. 예? 잡혔어요. 이제 그렇게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 가만히 내보내자고 하느냐. 자, 이 뭐냐면 지금 바울은 그 당시에는 어디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로마가 세상을 지배했죠. 근데 바울은 어디 시민권자예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자, 북한에 지금 억류되어 있던 그 미국 시민권자, 그 사람들 한국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원산지가 한국이라고, 그 사람들 원래가. 응? 응? 그런데 이 사람들 둘이, 근데 그분들이 뭘 갖고 있어요? 미국 시민권 갖고 있죠. 이번에도 두 사람 데리고 왔잖아요. 그죠? 왜 그럴까요?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그래요. 그죠? 북한이 메이크 딜을 해갖고 뭐 얻어낼 게 있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을 먼저 우호적으로 풀어준 거예요. 그죠? 그 당시는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로마 시민권은요, 만사형동 부적과도 같은 거예요. 시민권이 있으면요.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그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신원을 털어도 보니까 로마 시민권이 이 사람들 갖고 있는 사람들이네. 이 두 사람들이 유대인인 줄 알고 잡았는데 이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들이야. 그러니까 큰일 나. 감옥에 발칵 뒤집힌 거예요. 매도 때리고 이 사람들을 가뒀으니까 이거 바울이 문제 삼으면요, 그 사람들 그냥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렇게 말하는 거 복수의 단수예요. 자, 그러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바울은 당연히 로마 시민권자지만 여기 누가 또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예요? 신라도 로마 시민권자라.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멀티플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한 가지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그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중 언어 쓰는 사람들이 유리하겠어요? 토종 한 가지 쓰는 사람이 유리하겠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중 문화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한 가지의 이해가 있는 사람이 좋겠어요? 이중 문화에 이해가 있는 사람이 좋은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뭔가 좀 그림이 보이질 않아요?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야고보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수많은 사역자들이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두 사역자의 세계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울의 파트너로 누구를 점지하시냐면 신라를 점지하세요. 그리고 이중 문화와 이중 언어에 익숙했던 신라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지면서 일파만파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요.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서로 분쟁하고 네가 맞느니 내가 맞느니 그러지만 사람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개가 아무리 짖어도 교회의 역사가 바뀌진 않아요. 교회에서 아무리 싸우고 하기를 해도요, 하나님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경은요, 교회도 바울의 손을 들어줘요. 한번 볼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여기 형제들은 누구예요? 안디옥 교회를 얘기해요. 안디옥 교회, 이렇게 다 해석을 해볼게요. 안디옥 교회가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누구에게 부탁했어요? 바울과 신라에게 부탁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좀 정리해 본 다음에 역사도 교회도 공식적으로 누구의 편을 들어줬어요? 바울의 편을 들어줬어요. 그러면 한번 이제 카메라의 줌을
이제 바울에게 맞추지 말고 한번 돌려갖고 바나바에게 다시 한번 맞춰봅시다. 그러면 바나바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고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일까요? 밴댕이 소가지로 확 떠나서 저 사람은 실패했고 나중에 안 됐을까요? 자, 이후에 바나바에 대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은 골로새서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니까 잘 보세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마가가 골로새를 방문할 찬스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바울이 마가가 골로새 지역을 간다는 소식을 듣고 골로새에 있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지금요. 편지를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누가 언급되고 있어요? 자기가 거부하고 반대했던 마가가 언급되고 있어요. 이거 한참 이 사건 이후에 세월이 흘러서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그를 영접해 주어라. 그러니까 잘 네가 대접해 줘라. 지금 누가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마가를 부탁하고 있어요. 옛날에 바나바와 갈랐을 정도로 부인하고 거부했던 그 마가를 지금 바울은 부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유스도로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헬라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이런 사람들 속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마가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행적과 자기의 사역 가운데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냐면 마가에게 위로를 받았어요. 옛날에 마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마가복음 사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쓰인 복음이 뭐라 그랬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어요. 복음서를 남길 만큼 그때의 마가가 아니라 마가는 굉장히 성숙돼 있어요. 훌륭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바뀌어져 있어요, 마가가요. 한번 더 볼까요? 바울은 직감적으로요,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바울의 서신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쓰였던 서신이 디모데 후서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 서신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죽을 때 진심이 나오죠. 근데 이 진심이 담긴 이 마지막 유언에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어요. 지금 이때 편지를 쓸 때 겨울이에요.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었을 때에 성경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리고 초대교회 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대만은 바울을 버리고 떠나버린 사람이에요. 세상.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 다음에 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지라.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복음의 저자를 이야기해요. 의사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죽을 때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세계의 싸움을 벌이면서 피 터지게 바나바와 싸우고 마가를 거부했던 그가 죽을 때가 되어서 세상 훌륭한 사역자가 되어 있던 마가를 통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올 때 꼭 마가를 데리고 오면 안 되겠니? 나 그 친구 꼭 한번 보고 싶어. 왜냐하면 그는 내게 유익하니라. 이 말씀 속에는 여러 가지가 농축되어 있어요. 그는 내 일을 위해서 후계의 일을 감당할 만큼 훌륭한 사역자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만큼 위대한 사역자라고 지금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마지막 유언서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말씀드릴게요. 바나바는 실패자입니까? 오늘날 이 훌륭한 마가를 키우고 다꾸고 후원해주고 유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사역자로 만든 배우에 누가 있어요? 바나바가 있어요. 그렇죠?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는 실패자가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 교회가 이제 거반 이제 20년 돼가요. 이제 19년, 이제 20년 돼가요. 저희 교회가. 그런데 아마 지금까지 저희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청년이나 이 교인들을 생각하면요, 아마 우리 교회가 휴스턴의 제일 큰 교회일 거예요.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특히 청년들 많이 왔다 갔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교회는 성공한 교회, 몇십 명 모이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렇지는 않아요. 성공의 기준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사역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교회를 스쳐 지나갔던 많은 청년들이 다른 데서 소식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그들은 훌륭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뿌듯한지 몰라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교회예요. 이 일들을 만들어나기 위해서는 찌글딱찌글딱 하면서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하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죠? 이렇게 전하든 저렇게 전하든 증거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해나갈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냇물아 냇물아 흘러서 어디로 가니? 나는 흘러서 강물로 간단다. 여러분, 냇물이 어떻게 흘러요? 착착착착착착 소리를 막 내면서 흘리죠. 그러면서 막 서로 막 싸우는 것처럼 촥촥촥촥 흘리면서 내려가다가 일리 가자 일리 가자, 나는 일리 안 가, 저리 갈 거야 하면서 서로 갈라져요. 막 서로 막 갈라져요. 냇물이 이쪽 냇물로 가고 저쪽 냇물로 가고. 그러다가 큰 강에서 만났어요. 야, 너 여기 올라고 글리 갔어? 나도 일리 올라고 글리 간 건데 결국은 만났어요. 거기서 강물에서. 그렇죠?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의 일이. 거기에는 막 분쟁의 과정도 있고 찌글딱찌글딱 하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이었고요. 그죠? 이것은 뭘 얘기해줘요?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강물아 강물아 흘러서 어디로 가니? 나는 더 넓은 세상을 보기 위해서 바다로 간단다. 거대한 물줄기를 갖고 나는 이 줄기로 갈래, 나는 이쪽으로 갈래 하면서 물줄기도 갈라져요. 강물도요. 근데 어디서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너 결국 여기 오려고 글리 갔니? 응? 너 결국 여기 오려고 너도 나를 반대하고 저쪽으로 갔니? 바울과 바나바가 세계의 싸움을 싸우면서 각자 다른 길로 걸어갔지만 이들의 사역 속에서 하나님은 거대한 굵직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냈어요. 때로는 우리가 나약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싸우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제 내 고집을 피우고 오늘부터 싸우자. 그게 아니에요. 꼭 말씀을 한편으로만 들으면 안 돼요. 그건 또 교회론에 부합하지 않죠. 그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나 이거예요. 두 지도자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나 이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너희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함축되어 있어요. 아름다운 그림. 두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한쪽은 이쪽에서 그려와요. 한쪽은 이쪽에서 그려와요. 아, 그림을 한 사람이 그려야지. 양쪽에서 그린다고 저 아름다운 그림이 될까? 그런데 두 사람이 그린 그림을 오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수많은 일들도 있고 역경들도 있지만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며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잘 깨닫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깊이 있고 선 아름다운 그림을 만들어내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